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지난주에 가졌던 제목 그대로 믿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9절에 가보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언뜻 와 닿는 그 구절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였느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불복종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그걸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의 의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는 아버지의 의를 받아서 그 의가 내게서 살아서 그 의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았던 그 비유에 우리가 가보면 이것은 다 주인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남겼을 뿐이지 이 전체는 다 주인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드린 그 말씀 속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순서가 나는 주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 것이다. 제가 컴퓨터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아이디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 가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뭐라고 그 아이디가 되어 나면 내꺼 주님, 내꺼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내꺼는 주님이다. 주님 내꺼, 주님 내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꺼. 모든 사람의 것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내 것만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부르느냐? 나의 의를 버리고 그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거기서 하나가 되지 내 나라나 내 의 가지고는 절대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어떤 의를 얻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속함과 또한 거룩함과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됐다.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 참된 생명 속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 바탕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섞어서, 이게 섞음이라는 건,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 곡식을 섞어 심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나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그리스도가 혼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신앙의 기초부터 그 어렸을 때 한 것 제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기초가 있었는데, 나 있는 곳에 주님 안 계시고 나 없는 곳에만 주님 계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있으면 안 돼. 곧 나의 의가 나오고, 거기서 나가 곧 나라는 그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제라도 나라는 것은 말끔히 벗어버리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확실한 이 증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나와 십자가와 나와 연합해서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이것은 율법에서 난 내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바로 열한 꽃 같은 본이 씨앗.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본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늠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도둑질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내가 죄짓지 아니해야 되겠다, 내가 아래는 그 바탕에서 하는 모든 의는 이건 율법적인 의예요. 율법의 의입니다. 행위의 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의는 어떤 의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온전한 의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이것이 완전한 의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이건 전혀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뭔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늙어가지고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있는 나, 그 나는 이것은 내 혈육에서 난 내가 아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온 이 김민구 이 인성이 아니라 이제는 신의 성품,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간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내고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인성이 끝나시는 그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다윗의 혈통은 끝나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3일 만에 일으키심을 받은 그 생명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그 새 생명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만민에게 보내주시는 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받아질 때에 받는 사람마다 그 다음부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대로 같이 있었다면 항상 거기에는 12제자와 같은 모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진전함이 없을 줄 알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저때니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뭐 참 이게 다 어지럽고 괴롭고 가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뭔가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오지 않느냐, 회복의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저때니까 제자들이 막 물어보고 이렇게 주님께 했던 그 모든 그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망.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육으로 계셨을 때의 그 한계예요. 그런 거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 유익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 율법의 의의 한계에서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한계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전부 과정이에요. 다 팔아서 줬다고 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랑의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에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발이 아무것도 아닌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살아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입만무성하는 데까지 그칠 수는 있어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저주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열매는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 거로 의에 거하는 바 세안으로 세탕, 열매가 있는 바 곡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으리라. 그리고 열매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씨로 받았던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라 해야 돼요. 내 인간의 바탕에서 행위로 율법으로 양심으로 뭐 흠이 없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했더니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의에 접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사람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사람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무 소용없어요. 여긴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여긴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바탕이에요. 나팔을 불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것은 그의 의가 우리 속에서 주장할 때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 예수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실체가 우리 속에서 깊이 영혼의 닷같이 내려질 때에 흔들림 없고 여동함이 없고 든든한 저 포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안식의 그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진리의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이걸 모르니까 책망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건 저희라고 말했어요. 참 묘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건 저희고,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는 너희라는 속에 의가 있고 죄는 저희라는 것에 있어요. 이 저희는 버리운 자들이고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의가 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 룻기서를 이제 기록해 가지고 나왔는데, 룻기서에도 보면 말년이 죽으니까 이 룻이 보지 못하는 말년의 세계 속에 있던 그 민족의 사랑을 알았고 그 민족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 거로 내 민족 모압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모압이 끝나고 이제는 베들레헴 사람, 이제는 유다인으로서 룻이 가입해가는 이 하나의 침노하는 역사가 룻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보배입니다. 구약 속의 보배가 룻기예요.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치 뭐냐면 그가 죽으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어떡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게 하시리라. 곧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런 거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게 되니까 내 것은 다 잊을 것이라. 진리를 모를 때 내 것이 유익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내가 유익하던 거 다 간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오히려 더 나가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에요. 결국 원수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원수다. 옛사람이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역사 속에 순종과 복종의 이 일이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 말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그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신문대 앞에 서게 한 바로 그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께로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임재하신 그 사실, 다메섹 그 도상에서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대로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늘의 소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구원해서 또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야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귀를 열어야 그 복음의 실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은 자기의 의예요. 인간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인간에게서 영의 세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러움에서 정결한 것으로,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로 이것이 속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엄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맡겨진 것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셨다. 아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 거로 중간에 끊겨서 온 것이 아니라 원체 근본은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이 사도들의 행적이나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빌보서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은 그 아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때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런 거로 그 한 2000년 전에 있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근방을 통해서 유다와 또한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그 소리가 오늘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보아지어야 돼요. 보여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로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사단의 권세가 먼저 육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 매여있는 그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하나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것, 그런 걸 사람의 의, 율법의 의, 인간의 것은 전부가 다 사단이에요.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는 늘 예배에서 2장을 말씀드리지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육에서 영으로, 바로 이겁니다. 혈육에서 신령한 신의 성품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죄 사함과, 이것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무것도 의의가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이 세 가지를 성경은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대의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한 그때에 만민의 죄는 대속됐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거의 아주 강하게 그것이 표명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의 죄가 이제는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끝난 거예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 땅에 전부 해방이 됐어요. 그날 그 사실을 들은 사람만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일본의 그 치하에서 36년간 그 속박에서 이제는 압박과 서름에서, 그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다 해방됐어요. 들은 사람만 해방된 거 아니에요. 혹 열흘 후에, 혹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6개월 후에 산속에서 왕래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숲눈 이런 사람들, 뭐 산에서 한 달, 두 달 있는 사람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도 그 소식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구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날 천하 만민의 죄는 다 대속받은 겁니다. 이제는 종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종지함 없네. 이젠 종지함, 나만 종지함 없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종지함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실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어서 그렇게 된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지.
믿습니다 가지고 곳간에 못 들어와요. 반드시 믿어서 거룩게 된 물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어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서경이요 이것은 원수하지 못하고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런 건 믿음뿐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되어지야지. 성경은 믿는 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지.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되어지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야지. 그래서 11서 1장에 가보면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로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되는 것이 아들이지 낳았다고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이스마엘도 전부 다 구원 얻어야지. 이스마엘도 기업받아야죠. 낳았다고 기업받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아들로 되어지는 이삭이라. 약속 있는 생명이라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명이라야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거라. 입을 벌려도 예수여, 입을 다물러도 예수여, 전해도 예수여, 전하지 않아도 사나 죽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 속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참 이 로마서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안에 구원의 그 아주 핵심,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장 9절서부터 이 로마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라 뭐 다 성경이다 그렇지만 로마서 갈라디아 너무나 귀하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오늘 몇 건만 뽑았는데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 19절은 지금 예언되어 있던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그 예언의 육이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육이 있는 것에 역사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육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 의인은 없다는 건 육 있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육 있는 자는 이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정죄입니다. 심판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 그래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어지는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육 있는 자는 그대로 육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 왜냐하면 육은 그 자체가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이에요. 그 속에는 정이 있고 그 속에는 역이 있어요. 그 육체 자체가 그건 쇳덩어리예요. 번식상 진노예잖아요. 그런 거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거로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참 옛날에 이 복음 이 성경을 읽다가 여구절에 와서 확 복음이 뭔지 여기서 분별이 됐어요. 이게 아주 뿌리가 확 내렸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행해가지고 간음하지 않아서, 도둑질하지 않아서, 뭐 살인하지 않아서, 뭐 하나님 망령되게 걷지 않아서, 뭐 부모를 공경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웃의 뭐 남정이나 여자 탐내지 않아서 이렇게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서 보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 여기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의를 얻을 사람은, 그런 육체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의입니다. 이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밖에 나의 의는 없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가 가사 있지만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두 의가 아니에요. 여기 한자가 붙은 것은 예수 외에는 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사도행전에 증거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은 그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한 중심에 들어가면 다 하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고야 누가 전하겠느냐?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 것은 죽은 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 가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같이 같이 나와. 죽었으면 살리심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어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이 사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달라졌죠. 죽은 것은 옛 생명, 욕된 생명이고 이제 산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사신 그 생명은 이것은 선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건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전에 지었던 혈육에서 우리가 지었던 옛사람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부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복이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곧 이때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의 만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 예수 아니고 그 이전에는 전부 정죄여 저주여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였고 신약의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때리시고 싸매시리라. 구약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고 신약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아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구약의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하나님같이 나타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27절 참 중요한 말.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히 인정돼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확실한 그 틀이 있어야 그 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 기초 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28절 말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 연합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옛 남편이 살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메인받으나 옛 남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에게 시집가도 음부라 이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소용없다. 큰 잘못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건 길이기 때문에 먼저 온 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통과해 오는 자가 있고 또 앞으로 통과해 올 자가 있어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날, 세상 끝날까지 율법 1.1액이라도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죄의 직분은 뚜렷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옛사람에게 말하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아직 율법의 말씀 속에 율법의 정죄 속에 거기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거기에다 전부 모든 걸 걸었어요. 탐심이 내가 죄인 줄은 몰라. 탐심은 본능 아닙니까? 뭐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보면 야 좋다. 이게 전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더 크게 되고 싶고 더 뭐 잘하고 싶고 이게 전부 탐심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그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언제 뭐 도둑질했나, 내가 언제 간음했나, 내가 언제 살인했나, 난 이걸 법 지켰다. 아닙니다. 마지막 계명에 가서 마음으로만 벌써 탐심을 품어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결국은 왜 우리에게 줬느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 이 율법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살게 할 그 계명이 나로 심히 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건 죽을 것인 것을 죽을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에 하시는 사명입니다. 너는 나쁘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첫사람은 나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사람, 첫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 마지막 아담은 순종의 사람. 그러므로 첫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이제는 마지막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자녀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마지막 육체의 때를 세상에서 해방됐어. 육에서 해방됐어. 율법에서 해방됐어. 사망에서 해방됐어. 썩을 것에서 해방됐어. 이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경험 우리가 가지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소망을 거기에 만들고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도다. 이 생활이 우리에게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만 들어가는 이 사실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나의 지혜요 나의 거룩함이 나의 아름다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선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하신 그 생명 속에 우리도 동참해서 앞으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